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이라는 이상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그런 마음이 조금씩 다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함께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큐티로 들어와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이 앞에 부분을 짧게 훑어드리면요,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 이 앞부분 1장에서 5장까지를 제가 핵심 질문으로 한번 나눠보면, 정형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 안 됩니다. 복음이 왜 필요한가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기소개를 하고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게 오늘 본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요,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문 뒷부분 21절부터 5장까지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죄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후에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칭의의 교리를 설명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로마서 3장은요, 모든 사람이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전체 1장이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고 2장부터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역시 율법에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남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들보다 그러면 나은 점 하나도 없는 건가요? 라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본문 앞부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는데요, 그래도 너네는 좀 있는 것 같아. 유대인이니까 너는 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율법을 맡기셨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분명한 특권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는요, 그들이 말씀을 잘 지켜서 의로워져서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것, 그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의 어떤 불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시고 언약이 이루어질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여셨다는 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 본문 앞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큰 주제 아래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인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게 말씀입니다. 9절에서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요, 9절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는요, 유대인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 모든 인류까지를 포함하는데 우리는 나으냐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이 결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몇 번 지었다 이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마치 왕처럼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에 우리 모두 있는 그런 존재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여러 구절을 인용해서 죄의 실체를 드러내는데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우리의 의로움은요,
상대적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의롭지 않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지어서 저러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지. 나는 그런 사람이지. 이런 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그 앞에서는요, 우리는 이 사람이나 나나 티끌만도 못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의인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요, 흠이 없는 완전한 의인을 찾으시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무서운 시대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땅,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완벽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애굽에 갔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목숨이 위험할까봐.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예뻐서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차지할까봐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데려가면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다가 어떻게 됐죠? 바로 왕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사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데리고 갑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혼찌검을 내시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구해주셔서 사례가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 지키려다가 아내 잃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도 다 이루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완벽한 의인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유익과 안전을 위해 거짓말을 선택했던 연약한 인간, 한 번도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거 하시면은 멋있는 풍경, 맛있는 음식, 행복한 가족의 모습, 가장 좋은 모습만 골라서 올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모습 뒤에 숨겨진 내 진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가족에게 짜증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막 윽박을 지르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립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 사실 그 사진 뒤에는 가족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좋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 껍데기일지도 모르죠.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사에게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평과 불만을 가득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거룩한 척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실제 우리 모습은 다릅니다. 우리는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이중성을 솔직하게 대면하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의 괜찮은 척하는 모습이 사실은 나를 속이는 행동은 아니었을까? 우리의 모든 변명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래서요 저래서요 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누구와 비교해서도 난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냉혹한 진리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깨달음은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외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가장 깊은 내면의 죄까지 비추어주는 거울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간절히 찾게 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함께 19절 2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토록 자랑했던 율법은 무엇을 위한 거였을까요? 율법은요, 우리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변명하는 그런 모든 입을 막아버리는 도구라는 거예요. 율법의 엄격한 기준 앞에서 누구도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한번 보세요. 간단한 거 10가지 같죠? 그 속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나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뭘 공부하죠? 필기시험, 법규시험을 공부를 합니다. 법규라는 거가 없으면 어떻게 이 룰을 지키고 운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게 되잖아요. 저희 딸이 이제 16이 돼가지고 G1 시험을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공부를 하더니 이제 제 옆에 탈 때마다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선 먼저 멈췄어야 되는데 가야 되는 옐로우 라이트인데 왜 지나갔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들으면 아이고 참, 이 법규 배웠다고 나를 가르치려 드는구나. 내가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이러면서 미안해, 조심할게, 그렇게 운전을 합니다. 근데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어, 바른 자리에 있지가 않아, 지금은 멈춰야 돼,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제가 요즘에 운전을 하면서 보험료가 올라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 단말기를 차에 이 OBD 리더라는 포트에다 딱 꼽습니다. 이걸 꼽으면은요, 이게 신기해요. 제가 운전을 하고 나면 제 운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감히 제 운전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딱 나와요. 저는 저게 짜증나서 제 폰엔 안 깔았고 제 아내 폰에, 제 아내가 제 점수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아는 몇 분은 아마 100점 맞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저거를 딱 끼고 운전을 했습니다. 몇 점 받았을까요? 100점 만점입니다. 60점 맞았어요. 어지간해서 60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60점을 맞았더라고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대학교 때부터 운전을 했고 그래도 운전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저거를 껴봤더니 제가 그냥 60인 거예요. 60. 저거를 해서 좋은 리절트가 6개월 정도 쌓이면 보험료를 깎아준다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랬더니 제 점수가 60점이에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FM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했습니다. 몇 점 받았을까요? 79점. 80점을 못 넘었어요. 왠지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구나. 그래가지고 뭐가 평가하는 기준인가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스피드 리밋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급출발, 급청구. 급출발이요, 익 하고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쓰는 게 아니에요. 조금 빨리 출발하는 거, 조금 빨리 쓰는 거, 그리고 커브를 돌 때 빨리 도는 거, 이런 걸 다 카운트 해가지고 저를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60이라는 점수를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율법이 그런 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율법이 이런 점수제를 해가지고 우리를 한번, 우리의 점수를 매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내 점수는 몇 점일까? 60 넘을 자신 있으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운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율법에 이런 달망기를 딱 끼고 나를 체크하면 우리 앞에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기준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기준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율법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도요, 누구도 이 완전한 기준을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20절은요, 그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거울을 들여다봐도요, 거울이 우리 얼굴을 씻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깨끗한 거울을 놓고 내 앞에 떡 서서요, 여기에 뭐가 묻고 여기 더러운 게 묻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이게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지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율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얼굴에 묻은 흠집과 더러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죄에 빠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이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나 봐요.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요청을 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청년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청년은요, 자기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단 한마디는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고요, 자신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게 됐고,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에게 율법이 비추지 못했던 마음속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 됐던 것이죠. 이 사진은요, 가장 지저분한 방 콘테스트에서 1등한 사람의 그 아이의 방입니다. 저기 보면은요, 정말 지저분하죠. 근데 저 방의 불을 깜깜할 때 탁 껐다고 해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얼마나 어질러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일단 들어가서 자면 되니까. 그러고 걷다가, 침대를 향하여 걷다가 뭔가를 밟아가지고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전등의 불을,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 방 안의 모든 더러움이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쌓여있는 옷가지들, 장난감들, 먹다 남은 음식물들, 지저분한 먼지구덩이들. 율법은요, 바로 이 전등, 스위치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죄와 허물들을 환하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 빛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속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방을 깨끗하게 치워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의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로마서 3장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선언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지는 못하고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비춰줍니다. 만약 이 지점에서 설교가 끝난다면 우리는 모두 정죄감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런 정죄감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셨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구원의 길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 길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에 놀라운 복음이 증거됩니다. 21절, 내일 말씀인데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하나님을 떠나서 생겼던 모든 악한 것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앞에 우리는 진짜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산 없고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했을 때
더 이상 죄가 기억나지 않던가요? 안 나세요? 회개해도 아직 내 죄는 있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보혈 앞에 우리는 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주님의 보혈을 경험했고 율법을 이제부터 이만큼 지키고 쌓았고 교회에서 뭐 열심히 봉사했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것,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곳에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 안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아주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다 건져주신 사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사건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요, 더 이상 비교하거나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개 숙이고 겸손하고 감사하게 사는 삶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곧 복음의 필요를 확인시키고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의 내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정죄 아래 살던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은혜의 자리로 옮겨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요,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남이랑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하면서 헛된 위안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괜찮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음을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다시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겸손히 서고 주님께 감사하며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복음이고 기쁨이고 확신입니다. 적용할 점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과 비교하는 습관 대신에 말씀 앞에서 정직한 자기 성찰을 해보는 한 주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제 안에 숨겨진 죄와 가면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모든 것들 앞에서 남과 비교해 스스로 위로하기보다 말씀의 거울 앞에 진짜 나를 비추어서 나를 직면하는 훈련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월감이 올라올 때 은혜의 시선으로 전환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했을 때, 가정에서 가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속으로 우월감을 느끼는 대신에 주님, 저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을 긍휼히 보시듯이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해보시며 상대를 바라보신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율법적인 행위보다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하루 성경 몇 장을 읽어야 된다, 이런 압박이 아니라요,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 속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거울로 나를 깨닫되 그 깨달음이 곧 은혜를 붙드는 자리라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작은 증언의 자리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에서 사실 나도 별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어 라고 솔직하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내가 이만큼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